계속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말씀이 많이 길기 때문에 제가 5절에서 15절까지만 끊어서 다시 읽고 그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을 다물고 저녁하여 불과 바이들과 공면과 공간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무엘이 전한 계약대로 이르기로만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는 것이라 사무엘이 오니라. 사울이 나아가시며 문안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어 길갈로 오려오거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위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길보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후회할 일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이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 끝에 이제 사울 왕이 왕 위에 등극을 하고 오늘 13장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될 때 40세였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만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위기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과연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가? 자,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요, 이 사무엘상 13장 2절, 3절, 4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33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를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투를 잘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33만 명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데 몇 명을 돌려보내지 않았냐면 3,000명을 남겨둡니다.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과 함께 있게끔 합니다. 즉 이제 이 3,000명의 군사들은요 왕과 함께하는 왕위 수호대가 된 거죠. 이 근위대로서 지키게 되었는데 이 3,000명의 군사들과 왕과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을 벌이는가? 자,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지금 그들의 국경 지역을 침범하여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는 요나단이 그들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비대를 공격해 들어가기를 시작을 하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수비대가 당했으니까 이제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위기가 닥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누가 공격을 당한 겁니까? 수비대가 공격을 당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이제 월드컵 때문에 난리인데, 이 월드컵을 봐도, 축구를 봐도 수비수가 있고 뭐가 있어요? 공격수가 있어요. 수비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비하는 사람. 수비라는 게 뭡니까? 골을 안 먹으려고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공격수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자, 근데 수비가 한 3사람, 4사람 수비를 하다 보면은 공격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미드필더 또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이 수비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수비수들이 그냥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격수들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진영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5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요? 3만이요. 지금 잘 보세요. 요나단과 사울과 함께 있었던 병사들의 숫자를 다 합쳐도 몇 명이라 했습니까? 3,000명. 3,000명이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블레셋은요, 병거는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전차군단입니다. 전차군단. 이게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이. 지금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밀려왔는데 병거만 있는 게 아니라 마병. 그러니까 이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이 상대가 안 되는 지금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의 위기 누가 초래한 겁니까? 요나단이, 사울 왕이 스스로가 초래한 이 위기 앞에 지금 이 사울 왕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뭐 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비대를 쳐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지금 숨게 되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요, 지금 뒤에는 요단 강이 있고 앞에는 블레셋이 있는데 요단을 건너가 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블레셋과 싸울 의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싸움의 의지가 완전히 없어져서 아예 요단강 건너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 아직 어디에 있답니까?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다? 떨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예요.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사울이요 당한 이런 모든 상황들은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뭐일 뿐이냐면 상황일 뿐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상황일 뿐이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직까지 진짜 위기는 오지 않았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 신앙인의 위기라는 것은요, 상황이 주는 위기는요,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냐면 신앙적으로 내가 타협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중점적으로 초점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런 거대한 상황 앞에 딱 모여졌을 때 이걸 가운데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걸 진짜 위기로 경험하느냐 아니면 은혜로 넘어가게 되는가가 결정되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울의
위기입니다. 위기. 사울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스스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대지 위기의 두 가지 원인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의 두 가지 원인. 자, 이 위기의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울 왕이 위기를 스스로 초래합니다. 요나단이 수비대를 건드려 놓은 것은 물론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정당한 어떤 행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땅에 남의 수비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걸 몰아내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위기는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사울 왕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무엘이 너는 길갈에서 1회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한 이 명령을 사울 왕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울 왕의 신앙의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위기가 다가온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기한대로.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한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정한 기한대로 누가 정했습니까? 사울이 정했어요? 사무엘이 정했어요? 사무엘이 정했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며칠이에요? 1회입니다. 1회. 1회는 7일이에요. 7일이라는 날을 누가 정해줬다? 사무엘이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아무리 큰 위기가 있어도 큰 상황이 내 눈앞에 닥쳐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정한 기한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 며칠이에요? 자, 요게 잘못입니다. 요게 위기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정한 기한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 그러니까 이 정한 기한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정한 기한을 며칠로 봤다? 7일로 봤습니다. 며칠로 봤다? 7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7일의 방점을 딱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다려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사울이 진짜 기다려야 되는 것은 7일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이 7일 끝에 누가 올 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무엘이 온다는 것은 누구? 사무엘을 대신한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7일이라는 숫자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7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일의 숫자만큼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을 기다리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사울은 지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는 내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모든 뜻을 다 거기에 내려 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은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숫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갔다, 이틀 갔다, 3일 갔다, 이제 4일 갔다 이러면서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숫자를 세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사울 왕은요 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날짜를 기다렸고 그 날짜 끝에 오는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하루, 이틀, 3일 이걸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사가 3,000명이었는데 이 3,000명이 나중에 15절 보세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 되었어요?
600명이 된지. 사울이 계속 사람 숫자를 세아리고 있었다. 아하, 3,000명이었는데 1,000명이 또 나갔네. 2,000명이 또 나갔네. 또 100명, 또 100명, 또 100명. 마지막에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네. 사울은 인간적인 계산을 했어.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한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상황들을 우리에게 닥치게 했을 때, 이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때 진짜 신앙적인 위기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말은 잘못된 해석을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정한 기한대로 할 때 이 기한에 뭐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기의 두 번째 원인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해보세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왕이 행하면 안 되는 것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 할 때에 뭘 기다리라 한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을 기다리라 한 거예요. 이 제사는 누가 집례를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지금 제사장이고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이 8절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는 사울이 기다렸어요. 며칠을 기다립니까?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절을 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원래 사울이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울이 하면 안 되는 걸 사울이 한 거예요. 왜 했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빨리 제사 지내고 뭐 하려고? 여러분, 사울이 지금 뭐 하려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전쟁하려고 제사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앞서 있는 거예요? 제사가 우선순위예요? 전쟁이 우선순위예요? 전쟁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참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이 부득이하여서, 내가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뭘 할 수 있다? 전쟁을 할 수 있다.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뭐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성도님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막혔던 인생에 많은 그 막혔던 것들이 다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묶였던 관계들이 다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이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그저 따라오는 결과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 자체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1번입니다. 1번. 이게 1번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왜 사울 왕의 이 신앙의 위기가 다가왔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날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세아리지 않고 뭘 세아려요? 사람 숫자를 세아려요. 사울 왕이 부득이하여서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이건 변명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모든 순간들이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위기의 두 가지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위기의 이 두 가지 원인을 살피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떨어지고 건강을 잃고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 위기의 순간, 이 위기를 정말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고, 아무리 코앞에 닥쳐있는 어려움 가운데도 내 욕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거대한 것들이 앞에 바로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홍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홍해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홍해에 집어 삼킨 것은요, 저기 모세가 아니에요. 누구를 삼켰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련해 두신 이유가 그렇다.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큰 숙제가 있습니까? 큰 시험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정말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사울 왕의 두 가지 원인, 기한되고 잘못된 해석을 하지 마시고 바른 해석을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은혜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시지 마시고 왕령되이 행하시지 마시고 순종하여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사울은요, 이 위기에 이제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뭐하지 않았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부터 이제 딱 느낌 오죠? 자, 지금부터 뭐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까? 예, 잔소리가 이제 온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 책망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 이제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자, 잘 보세요. 이게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위기인데요. 이 위기가 왔을 때에 이제 사울 왕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니다. 13절 끝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요 본문을 그저 해석하면 어떤 본문이 됩니까? 왕 어떻게 된 거예요? 왕 잘린 거죠. 그죠? 왕 위에서 잘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왕이 왕 위에서 바로 잘렸습니까? 아직 안 잘렸습니까? 그렇죠. 14절 자세히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뭐하다? 길지 못할 것이라 라는 것은 바로 망한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비록 위기에 닥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으로도 오고요, 공동체에게도 옵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인데요. 위기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사울 왕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즉각적인 왕위 해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적어도 사울 왕의 이 위는요, 이 왕좌는요,
사울 왕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내려 폐위가 바로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살아 있는 동안에 길지 못하다고 했지 사울 왕이 즉각적으로 폐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도 사울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한 인생을 즉각적으로 버리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손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의 왕좌의 기한을 원래는 영원이었어요. 영원이라는 왕좌의 기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길지 않게끔 하셨다. 길지 않게끔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즉각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책망 때문에, 이 분위기 때문에 여기에 압도당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이제 저희 집에 둘째 딸이 요 집 앞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쳐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여기를 콕 찍어가지고 이빨이 쑥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랑 저희 아내랑 막 정신없이 이 동네에 막 치과를 찾는데 딱 시간이 12시 3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치과들이 이제 문을 닫고 치과 이제 막 저희 아내는 이제 급하게 전화를 하고 저는 이제 막 운전해가지고 치과를 찾아다니고 막 그러는 중에 딱 한 치과 딱 연락이 됐는데 빨리 이제 그 치과로 가지고 저기 방평동 쪽으로 그래서 갔어요. 아이는 여기에 피가 막 묻어 있고 이빨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걸 보고 있는 엄마 아빠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너져 내리고 아이도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막내도 옆에서 막 언니 어떡해 그런 상황 가운데 치과를 찾아갔어요. 치과를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굉장히 참 침착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뭘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또 이 가운데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희 아내와 딸이 첫 번째 병원 올라갔다가 문 닫혀가 두 번째 간 병원이거든요. 두 번째 병원 딱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술을 진행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다시 제자리에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도 깁스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를 깁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궁금하더라도 한번 보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아마 한 달 정도까지는 그렇게 이제 좀 불편하게 지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신경 이제 치료하기 전에 이게 깁스를 하고 좀 불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아무튼 잘 넣었어요. 잘 넣고 그리고 여기 꼭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여기 막 다 갈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둘째 딸이 참 예쁘거든요. 네, 참 예쁜데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좀 가려놓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란 저희 아내는 막 그래서 막 얼마나 마음 가운데 놀래가지고 어젯밤에 하여튼 한탄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회개하면서 그래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아이를 참 세밀하게 잘 돌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을 기쁨으로 잘 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상반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이 위기 가운데 신앙적으로 참 이게 위기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딱 다가올 때 위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 은혜가 뭘까?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게 여기는 성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이빨이 덜렁 뽑힌 게 아니라 그래도 붙어있는 채로 가서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신경이 붙어 있어가지고 넣을 수 있었다. 그래도 감사.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요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완전히 낙심해서 낭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내가지고 아이를 다시 돌아보고
또 그런 가운데 감사를 회복해 하여 주심도 감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다 준비해놓고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와, 이 위기라는 게 사울한테만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것이 위기구나. 제가 우리 아이 어려움들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참 어려움들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많잖아요. 그런 아픔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도 또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가 지금 이가 이제 앞니를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앞니를 못 써요. 그러니까 죽만 지금 먹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앞니 쓰는 것도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아 이거 감사한 일이군 생각하시면서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이 상반기를 제가 여기까지 딱 보내오면서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안개 가운데로 내보내지 마시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선명한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안개가 짙어도요 선명한 그 라인만 잘 보고 가시면 그 길을 뚫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울 왕이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했잖아요. 이런 사울 왕을 그냥 사울 왕 아래에 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낫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음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아니 끝이다. 어떡하지? 여러분 사울 측근에 있는 사람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왕 밑에서 물론 사울 왕 끝까지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자질이 한번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왕 아래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얼마나 사실 불편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한번 희망이 꺾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차선책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게 최선이 아닐 때가 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사울 왕이 아닐 때는 다음 대안이 다윗이라고 하는 다음 최선이 어떻게 보면 다윗 왕 훨씬 훌륭한 왕이죠. 이런 다음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의 위기는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지 뭐가 올 수 있다?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의 원인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나? 우선순위를 바꿔 있지는 않나? 여러분 그걸 잘 해석하시고 그런 다음에 망령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드시고 선명하고 밝고 명확한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다시 한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의 약한 믿음이 정말 의심으로 바뀔 때
쌓일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2절입니다. 빗줄기에 발이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에 보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자,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앞에 아침 안개처럼 내가 전혀 의도하거나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뿌옇게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런 의심들이 막 쌓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선명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로움과 방황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상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주 선명하게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반기 이 시간을 함께 보내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필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나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나는 왜 그것을 행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 말을 내뱉고 말았을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후회되고 얼마나 많은 순간에 정말 안타깝고 그 시간을 돌이켰으면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고 불분명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선명하게 밝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온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상반기를 잘 맺고 하나님 또 후반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반기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더 많이 찬송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하나님 또 우리를
힘들기도 하고 우리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시고 그 산을 만드시고 그 산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명하신 그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게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올 때에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회복해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신방하여 또 학습과 세례 교육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박명일 장로님과 또 박경원 장로님 정년으로 은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 장로님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인생의 또 새로운 장을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연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서영 형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군생활 하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타지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취업을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을 다 기억하셔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몸의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지금 각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침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남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자녀 때문에 하나님 또 자신의 건강 때문에 그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나와 예배할 때에 그 마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하나님 살아갑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7월 또 한 달을 시작할 때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정말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와 직장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몇 가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아 가시는데, 오늘 그 떡은 우리 이정한 성도님께서 아들 새로운 또 보금자리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오은정 성도님, 네,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잠깐 부부만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 부부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신 가정에 우리 축복의 태명이 평화랍니다. 평화. 우리 평화교회에서 주신 귀한 생명이라서 평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기도했는데, 우리 박명일 장로님하고 우리 박경원 장로님이 이제 6월 30일부로 정년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또 우리 축복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인생 2회차 선배님들이 많으니까 잘 들으시고 또 새롭게 잘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이제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성으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자, 우리 먼저 우선 아이를 가진 가정을 축복합시다. 네. 자, 그다음 우리 장로님들.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은혜 받았다. 자, 그다음 우리 군대 가는 우리 저 형제 정현 형제에게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승현이도 오랜만에 와서 반갑다는 의미에서. 자, 우리 저기 제일 뒤에 계신 우리 정선혜 권사님 남편분, 네, 오늘 등록하신 거 가져가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앞에 보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 자연스럽게 같이 찬양합시다. 너를 존귀하게 여기시는